11월 26일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1장의 내용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돌라와 또한 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여호와의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또한 암몬 자손에 펴셨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억압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라. 또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또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제하고 또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사 입다가 등장한 것입니다. 입다에 대하여서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서 큰 용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사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입다가 유일하게 등장하자마자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기드온에게 등장해서 큰 용사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사라는 호칭은 군사적인 용어나 전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용감한 자라는 호칭이 있었고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도 용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입다의 출생 신분은 천대받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에 구해줄 자격은
하나님이 또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사사기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길르앗 사람인데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한 그 사이에는 태어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기생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다가 그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입다는요, 이 형제들을 피해서 놉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놉에 거주할 때 이 잡류가 이 입다에게 오고 또한 그 잡류로 인하여서 무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잡류는 불량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방탕한 사람들, 또한 건달 같은 이 무리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도 이 은 70을 받아서 방탕하고 또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정치적인 힘을 길렀듯이 이 입다도요, 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용사라고 해서 리더십이 있고 또한 힘도 있다 보니까 이 입다 주변에 이 잡류가 붙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세력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길르앗 장로들에게 불현듯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인 것입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어찌 보면은 이 입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장로들,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길라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현실을 타개할 이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쪽수도 좀 있고 또한 기댈 만한 사람이 입다에게 있다, 기댈 만한 능력이 입다에게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잡류라는 것을요,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가치가 없고 또한 무익하고 헛되고 공허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세력의 수와 또한 그의 힘이 상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는 그 세력들이 힘없는 그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이 길르앗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입다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요, 암몬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했을 때 온니알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에글론 때에는 지원 세력 하나 없는 에웃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무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 삼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철병거 900대가 몰려올 때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세웁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했을 때에는
소심하게 숨어 있는 기드온을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리고 33절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쳐들어온 암몬을 무찌른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입다가 나서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굉장한 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나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소녀가 자신의 딸인 것입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입다를 영접합니다. 이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원했다라는 것을 모르겠죠.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은 무남 동녀입니다. 입다에게는 딱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자신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입다가 서원한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당시 이 인신제사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풍습이었습니다. 분명 입다가 사사기 11장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서 제하였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지만 그 문화까지는 제하지 못한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서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그 입다 앞에 암몬은 굴복하였고 또한 입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입다는 서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우상 숭배의 잔재를 입다가 서원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이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에 따라서 값을 정하고 또한 나이에 따라서 또한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암몬 왕에게 보내는 그 사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음의 눈앞에 몰려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고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는 죽음과 애곡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 입다가 3번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협상은 길르앗 장로들입니다. 내가 이기면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라고 협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암몬 왕과의 협상입니다. 역사적인 방법과 또한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이방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바치면은 그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은 협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체가 되어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입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과 협상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패배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또한 그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아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의 무지함으로 또한 허탄한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바쳐버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잃지 말아야 될 균형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성도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신앙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